오늘은 골든벨이 있는 날입니다. 결전의 그날이라 그랬네요. 공부 많이 하셨어요? 네. 시험날 아침에는 다들 공부 많이 안 했다 그러죠? 그래 놓고는 진짜 공부 많이 하죠. 어저께도 보니까, 어떤 셀 보니까, 막 밤늦게까지 셀이 모여가지고 막 공부를 하고 막, 그랬대요. 큰일 났어요, 이제. 여러분, 다들 열심히 그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해 동안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공부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도 많이 생각나고 그렇습니까? 별로 생각이 안 나요? 하지 말까? 네, 많이 생각나고 또 주신 은혜들도 또 떠오르고 그러죠. 더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지금 공부한다고 이렇게 프린트 꺼내놓고 그런 사람 없죠? 꼭 오늘 이렇게 지금 공부해봤자 이거 안 돼요. 미리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오늘 골든벨을 할 때 뒤로 갈수록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받은 사람이 남아 있어서 다음 문제 또 맞으면 또 맞출 수도 있고요. 또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번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은 제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골든벨을 울리는 사람에 한해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골든벨 문제까지 다 맞추는 사람에 한해서 그 셀에 어마어마한 상금이 주어집니다. 얼마게요? 어마어마한 상금입니다. 이거를 이제 한국 돈이 아니라 성경시대 당시에 로마 화폐로 환산하면 한 20고드란트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한 상금입니다. 여러분 잘 예측을 못할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금. 다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고요. 당연히 오늘 말씀 중에도 문제가 몇 개 나갑니다. 왜요? 프린트에 있는 것만 했는데 아니죠. 여러분 말씀 중에도 문제가 몇 개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에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 중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들으셨죠? 창세기 1장 1절 함께 외워봅시다. 시작! 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나서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동산 가운데다가 보기 좋고 먹기 좋은 그런 아름다운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왜 이게 무슨 나무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9절 말씀 보니까 생명나무, 이렇게 두 가지 나무를 심어 놓으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실 거면서 왜 선악과를 이 동산 한 복판에 딱 심어 놓으셨을까? 아예 안 심어 놓으시면 안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 한복판에 딱 심어 놓으셨는데 그 선악과가 어땠냐 하면 2장 9절에 보니까 먹고 싶게 생겼고 보기 좋게 생겼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오늘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를 이 에덴 동산 한복판에다 딱 심어놨어요. 한복판에다 심어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어디서 가도 가장 가까운 거리, 어디서 봐도 잘 보이는 그곳에다가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해놓고 먹지 말라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 인류의 존재 목적이랑 연결이 됩니다. 우리 인류의 존재 목적.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랑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려고 사람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진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 안 할 수도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지, 무조건 사랑하게끔만 프로그램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프로그램되어지지 않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한복판에 나무를 심어두시고 아담과 하와는 이 나무 열매를 정말 먹고 싶고 보기 좋게 만들어 놓았지만 이 나무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의 결단의 표현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어떠한 나무 열매 다 먹어도 된다 그러셨어요. 근데 딱 하나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는요, 열심히 이 나무 열매만 안 먹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단은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을 위하여 남겨두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의 반대편에 사단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달콤하고 맛있어 보이는 열매를 들고 인류를 유혹합니다. 이 열매는 물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열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눈앞에 두고 흔들며 유혹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아무 생각 없이 먹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고 어떠한 노력도 없이 눈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선악과를 그날 먹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순하며 정욕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코앞에서 사단이 흔들어대고 있는 그 금지된 열매 선악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선악과의 특징이 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문제가 막 나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직 문제 안 나갔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먹지 말아야 할 이 열매, 나무 열매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 첫 번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먹음직스럽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먹음직스럽다. 먹음직스럽다. 여러분, 먹음직스럽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죠. 머릿속에 지금 딱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있죠. 지금이 굉장히 졸린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배고픈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좀 먹을 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떤 먹을 게 있을까? 참 먹음직스러운 거. 굉장히 막 많이 있겠죠? 저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음식의 척도가 뭐였냐면 스테이크였어요. 스테이크. 무슨 이렇게 레스토랑 가서 이렇게 먹고 그런 건 비싸잖아요. 근데 그거 절반 값이면은 저희가 이제 마트에 가서 스테이크를 사다가 집에서 해 먹을 수 있어요. 부채살을 갖다가 우리 한어린의 어머니가 이렇게 알려주신 비법인데요. 부채살을 갖다가 이렇게 도톰하게 잘라서 집에 프라이팬에다가 딱 올려놓고 굽습니다. 거기다가 고기 구워 먹을 때 여러분 허브솔트 아세요? 거기에 살짝 뿌려가지고 한 3분 정도 익힌 다음에 뒤집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3분 정도 딱 익히면, 3, 4분 정도 딱 익히면 이게 이제 미디움 레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집에서 딱딱딱 잘라놓으면 피가 살짝 비치긴 하는데, 우리 김부름도 엄청 잘 먹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요, 얼마 전에 초대를 받아서 진짜 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말라. 뭐냐면 이건 스테이크 저리 가라 하는 음식인데요. 저도 평생에 몇 번, 지금 정확히 딱 2번째 먹어본 음식인데 랍스터랑 킹크랩이에요. 여러분 이게 먹어보신 적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 이건
이 랍스타의 그 꼬리 부분에 이게 회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 돈 내고는 못 먹어요. 제 돈 내고는 못 먹는 그런 어마어마한 분량. 이게 꼬리 부분은 회 부분 이렇게 딱 먹으면 입에서 녹아요. 그리고 이게 집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도톰해가지고 이게 완전 저는 지금까지 먹었던 무슨 대게 뭐 간장게 이런 건 다 그냥 완전 오양맛살 수준 그 정도고 진짜 이게 킹크랩 랍스타구나. 이게 게맛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꼭 먹어보십시오. 맛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맛있는 음식, 먹음직스러운 음식에 대한 척도가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 먹음직스럽다는 말은요, 바꾸어 말하면 이겁니다. 맛있어 보인다. 그죠?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음식입니다. 먹지 않아도 그 음식 자체에 있어서 참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바로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음식입니다. 근데 맛이라는 게 뭡니까? 맛? 먹을 때 느끼는 즐거움, 먹을 때 느끼는 희열, 기쁨, 그게 맛입니다. 이건 먹어봐야지 아는 게 맛이거든요. 딱 보기만 해도 먹는 즐거움이 기대가 되는 그런 음식, 그게 먹음직스러운 음식입니다. 굉장히 배고프죠? 그런데요, 사실 이 맛있어 보이는 것과 실제로 맛있는 거랑은 차이가 있어요.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맛이 없는 음식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직업도 있더라고요. 뭐 고무나 뭐 플라스틱 이런 걸로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만드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음식 모형 같은 걸 이렇게 만드는 직업인데, 와, 이 화면으로만 봐서는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못 먹는 거예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이걸 먹으면 먹을 수는 있는데 이게 몸에 너무 안 좋은 거, 해로운 거, 심지어는 독이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선악과가 그랬다는 거죠. 선악과. 사단의 유혹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먹고 나면 입안에 모래만 가득한 것입니다. 잠언 20장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사단이 주는 그런 달콤해 보이는 음식은요, 유혹은요, 정말 우리한테 몸에 좋을 것 같아요. 맛있어 보일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맛이 있는,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꿀과 같이 달콤한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맛을 혹시라도 잃어버리셨다면 꼭 그 맛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맛을 느낄 때 우리는 이 성경 껍데기만 딱 보고도 와, 진짜 성경 읽고 싶다. 빨리 집에 가서 묵상하고 싶다. 빨리 예배드리고 싶다. 이게 맛있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맛있어 보이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진짜 맛있는 음식, 진짜 건강한 음식, 진짜 좋은 음식으로 여러분의 영과 육을 충만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골든벨을 울리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과 육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20고드란트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진짜 맛있는 거랑 맛있어 보이는데 못 먹는 거랑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선악과 근처에도 맛있어 보이는 그런 열매들은 많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선악과인지 이게 먹어도 되는 음식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에 대해서 이야기 잘 아시죠? 이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모든이 아니죠, 자기의 할당한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일을 하러 품꾼이 되어서 돌아다니다가 어떤 집에 들어갑니다. 돼지 짖는 집에 들어갔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무엇을 먹으려고 그럽니까?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도 그나마도 없어서 그는
굶주려 있는 상태가 되고 말이죠. 여러분, 배가 고프면 쥐염 열매를 찾아 헤매게 되는 거예요. 쥐염 열매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누가 먹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쥐염 열매를. 왜 탕자가 쥐염 열매를 찾아 헤맸을까요? 왜요? 딱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배고프니까. 탕자가 배가 불렀으면 쥐염 열매를 찾아다니지 않았겠죠. 탕자는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인 쥐염 열매를 바라보면서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고 그것을 찾아 헤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배가 고프면은요, 아무거나 먹으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충족함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 데서나 막 영적인 그런 것을 공급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헛된 소리에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고 언제나 성령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에게 혹시라도 사단이 그런 유혹의 열매를 딱 던질지라도 그들은 그 유혹의 열매 거들떠도 안 봐요. 거들떠도 안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런 유혹의 열매들은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 소망을 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좋은 거, 정말 맛있는 거, 정말 은혜 충만한 걸로 배가 부를 때에 여러분, 어떠한 그런 유혹의 속삭임에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먹음직해 보인다라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로는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라, 이시, 키, 토브, 마칼. 무슨 말이냐면 라라는 말은 보다, 이쏴라는 말은 여자, 키는 전치사고요. 토브는 좋다, 마칼은 열매입니다. 잘 들으셨죠? 잘 들으셨죠? 다시 한번 말해드려요? 긴장하지 마세요.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골든벨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이겁니다. 여자가 보기에 좋은 음식이었다라는 거죠. 라, 이쏴, 키, 토브, 마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라라는 단어하고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보다라는 단어하고 좋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창세기 3장 이전에 1장, 2장에서 무려 7번이나 반복되었던 단어입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 엘로힘, 키, 토브.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잘 알고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이 이 창세기 3장 6절을 읽을 때 무엇을 떠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창조하신 그 피조물 안에서 여자가 보기에 좋은 음식을 먹고 있었구나. 여러분, 주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보기에 좋은 것, 누가 보기에 좋은 것이냐는 거죠. 누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은요, 선악과 열매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놓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금지된 열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먹음직스럽다.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보암직스럽다. 한 번 더, 시작. 보암직스럽다. 두 번째, 금지된 열매의 특징은
보암직스럽다 했던 것이에요. 보암직스러웠던 거예요. 보암직스러웠다. 이 보암직스럽다라는 단어는요, 이겁니다. 이것도 히브리어예요. 오늘 히브리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돼요. 신학생들은 잘 들으세요. 타바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타바아인. 타바라는 단어가 뭐냐면 정욕이라는 뜻이에요. 욕심, 정욕, 탐욕. 아인이라는 뜻은 뭘까요? 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의 정욕이에요. 눈의 정욕. 이걸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것이에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눈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몸이 지옥에 던져질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도 있고 우리가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눈을 잘 지키시길 바라요. 안목에 정욕이 있을 때, 눈에 정욕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있는 수련회에 참석을 못하게 됩니다. 안목에 정욕이 있을 때 며칠부터 며칠이요? 있는 수련회에 참석을 못하게 되고요. 안목에 정욕이 있을 때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용서가 안 됩니다. 기부하고 싶은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포맷하고 기쁨을 누리고 부흥의 시작이어야 하는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안목에 정욕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안목에 정욕이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안목에 정욕이 있을 때 삼손이 자기의 그 힘의 비밀을, 힘의 무엇을? 힘의 비밀을 알려주고 말았던 거예요. 드릴라에게. 안목에 정욕이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정말 인생의 오점을 남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웃는지 모르는 사람은 공부 안 한 사람이네,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세상 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점 밀어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우리의 눈의 정욕에 사로잡힐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점 밀려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세상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보는 것.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결정적인 움직임은 오늘 읽었던 3장 6절 앞쪽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미 사단의 속삭임이 있었고요. 마음이 흔들린 상태에서 그것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이야, 진짜 먹음직스럽다. 사단이 얘기한 것처럼 이야, 진짜 보기 좋은 열매다. 진짜 탐스럽게 생겼다. 물끄러미 보고 있으면서 유혹에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먹지 말라는 건 더 맛있어 보이죠?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죠? 우리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안목의 정욕에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금지된 열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먹음직스럽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보암직스럽다. 세 번째는 어떠냐 하면요, 탐스러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탐스럽다. 얼만큼 탐스럽냐면 심지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어요. 먹으면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선두예요? 뭐예요? 먹으면 지혜롭게 되는 음식이 뭐가 있습니까? 호두? 그래요. 호두. 있네. 있다.
딱 봐도 먹으면 지혜로울 것 같아질 만큼 탐스럽게 생긴 열매가 선악과였다는 겁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그것을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걸 너희가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똑같은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사단이 이야기한 것이 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다음 절 7절에 보니까 이 열매를 먹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이 말한 그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한 장 넘겨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이 말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사단이 진리를 말한 겁니까? 사단이 말한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요. 선과 악을 하나님처럼 알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의 삶의 선택권은 너한테 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돈과 권력이 있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사단의 말이 맞습니까? 사단의 말이 맞게 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내 삶의 선택권은 나한테 있지. 그래,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 이 세상은 돈과 권력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돈과 권력이 있어야지. 하지만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선택권을 나에게 주겠니?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 세상을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니? 돈과 권력으로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너희는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니? 우리가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 방향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전히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선악과 열매를 먹게 하기 위해서 시시각각 모든 곳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공격하고 때로는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사단에게는 큰 두 가지 무기가 있어요. 몇 가지요?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이 무기가 뭔지만 정확히 알아도 우리는 죽음에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단의 무기가 뭔지만 정확하게 알아도 우리는 죽었다 살아날 수 있다고요. 하나는 정죄입니다. 뭐라고요? 정죄. 정죄는요, 죄 지은 것을 갖다가 죄 지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추어냅니다. 거짓말하고 엄마 돈을 훔치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또 가게에서 작은 것들을 도둑질하고 친구를 무시하고 아주 작은 죄악들, 내가 하나하나 해결할 수조차 없을 그런 작은 죄악들을 사단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려고 할 때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은 그 작은 죄악도 다 용서하지 않으셔. 넌 이런 죄악도 지었잖아? 넌 저런 죄악도 지었잖아? 우린 할 말이 없어요. 죄악인 줄 알고 뻔히 내가 잘못한 걸 또 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죄로 인해서 사단은 더 이상 나에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따라해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단이요, 어마어마한 사단의 공격, 정죄함으로 우리가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공격, 정죄함이라는 대포를 딱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로마서 8장 1절로 톡 피해갈 수 있습니다. 딱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두 번째 어마어마한 공격 카드를 꺼낼 것입니다. 두 번째 공격 카드가 무엇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참소. 그럼 우리는 정죄와 참소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뒤로 나갔다가도 다시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요? 이 참소라는 게 뭐냐면요, 정죄와 참소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단의 어마어마한 공격 무기라 그랬어요. 참소라는 게 뭐냐면요, 죄가 아닌데 죄라고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응? 죄가 아닌데 죄라고 덮어 씌우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이게 굉장히 완전 무너지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공격 무기예요. 옛날에 그 소피스트들 아십니까? 소피스트들은 궤변론자들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막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논증을 가지고 막 궤변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혼란시키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머리에 있는 뿔을 잘라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아직도 머리에 뿔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얼토당토 하는 말로 말장난을 하던 사람들이 이 소피스트 궤변론자들이었다는 거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단이 바로 이러한 궤변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소입니다. 참소. 여러분, 머리에 뿔이 없는데 나는 뿔이 있구나. 이제부터 밖에 나갈 때 좀 조심해야겠다. 이제부터 모자를 쓰고 다녀야겠다. 이게 사단의 참소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서로 벗은 몸을 보면서 수치스러워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수치스러워야 할 것은 벗은 몸을 보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해야 되거든요. 이게 죄거든요. 근데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누리는 게 아니라 벗은 몸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죄가 아닌 것을 보고 죄책감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그냥 두실 때 벗은 몸 그대로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고 수치스러워할 만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그 유혹에 넘어지자마자 사단은 참소함으로 아담과 하와를 참소함으로 그들을 죄에 얽매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스러운 것은 언제 느껴야 됩니까? 죄를 지었을 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죄가 아닌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어린 시절에 성폭행을 당하거나 부모님이 이혼을 하거나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그때에 사단은 속삭입니다. 네가 잘못하기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엄마 말 안 듣고 위험한 곳에 가서 그래. 네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 네가 엄마 아빠 말 잘 안 들어서 엄마 아빠가 이혼한 거야. 여러분, 이게 사단의 참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참소에 얽매여서 그래, 우리 부모님이 이혼한 건 나 때문이야. 내가 어린 시절에 성폭행을 당한 건 내가 잘못해서야. 나에게 죄가 있고 나는 죄의 대가를 받은 것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단이 불어넣어주는 그런 잘못된 참소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사단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죄가 아닌 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하다. 그 무엇도 나를 가둘 수 없다. 그것은 내 죄가 아니다. 내 죄일지라도 예수께서 자유케 하셨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눈앞에서 흔들고 있는 그 선악과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선포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